다 같이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 박홍수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계명이란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나누실 때 우리 목사님 나오시면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목사님. 특송이 있습니다. 특송이.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수요의 자회가 한 달 동안 준비한 건데 오늘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아주 너무 은혜스럽고 참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진짜 박훈수 목사님 나오셔서 예, 주님의 계명이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 받으실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맞이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단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 속에 깨우치고 감동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명입니다. 주님의 계명. 계명의 근본 원리이자 궁극적인 목표로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뭐를 강조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셨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첫째,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강령입니다. 강령이 으뜸되는 가르침입니다. 으뜸되는 가르침. 오늘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같이 생각하면서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말씀을 잘 듣고 손을 잘 들어주세요. 손을 잘 안 들으면은 곤란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있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그러면 그 미워하는 사람 중에서 제가 일부는 얼마만큼은 내가 용서를 해준 적도 있다 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내리시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도 내가 용서 절대 못할 사람이 있어. 아직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있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에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맨 앞에 우리 학생 한번 용서 다 했습니까? 아무도 용서 다 해줬어요. 지금 그럼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대단합니다. 그 비결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야, 그럼 일로 오셔서 설교를 좀 해주시죠. 제가 내려가 갈게요. 미국 교회의 한 젊은 목사님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특히 미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미움은 가장 나쁜 죄악 중에 하나다. 미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도록 해라. 손바닥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손바닥과 손등을 돌려보십시오. 손바닥과 손 모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러나 사랑과 미움은 손바닥과 손등과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저는 그 사람들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의무는 있겠지만 제가 그 사람들을 미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사람을 미워했다는 이유는 뭡니까? 한때 그 사람을 사랑했다, 아꼈다, 또는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줄 만큼 마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미움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 지금같이 제가 질문한 것 똑같이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마음 손 한번 들어보라니까 한 200여 명 모여있는 교인들이 조용해.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딱 한 분이 저 앞에서 손을 올릴까 말까 이렇게 목사님이 내려다보니까 한 할머니가 그러세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목사님이 단에 내려가서 자매님 참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아무도 미워할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그분이 내 나이가 되면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나이가 되면 알 거야.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젊은 나이라서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나도 미워하는 사람 많았어. 근데 다 죽었어 이제.
그렇죠?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미 다 죽었어요. 근데 난 나이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미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사랑과 미움이 엇갈려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고 이웃을 아끼고 살아야 해요. 내 뜻이 맞지 않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때가 되면은 용서를 하고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저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같이 복창하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신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영어 성경을 보면요, 두 구절이 똑같습니다.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두 구절이 똑같은 구절을 다만 번역만 약간 차이 있게 했습니다. 아주 똑같은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지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요한일서 3장 18절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하라고 그랬죠?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라고 그랬죠? 세상에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진심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진심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을 보면은요, 어린아이들이 누구나에게 다 울고 누구나에게 다 웃고 이러지 않습니다.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해야 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영광교인들은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잘 실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갈 것을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헌신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내 목숨까지도 내놓고 내가 가지고자 했던 어떤 의지까지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구로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누구로 알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아는 거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겠습니까?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저보고 목사라고 그러죠. 또 제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제가 농부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보고 아, 저 농부는 밭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일반 자기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일꾼다운 삶을 살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한 교인이 산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은 산을 막 다닙니다. 이 산, 저 산 막 다니고 모르는 산도 오르고 아는 산도 몇 번 오르고 그렇게 합니다. 어느 날은 자기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마음이 확 트여요. 공기가 맑죠. 정신이 맑아집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나시면은 산을 한 번씩 올라가시는 게 건강에 참 좋습니다. 그 산속에 막 숲속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숲이 탁 터지면서 환한 빛이 보입니다. 그것을 걸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길이 탁 막히고 거기에 출렁다리라고 하나요? 출렁다리가 하나 떡 놓여요.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가는데 딱 그것이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보고 여기도 쳐다보고 저리 쳐다봐도 저 산으로 가는 길, 자기가 그 산을 다시 내려가지 않고 건너서 갈 수 있는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출렁다리 하나밖에 없어요. 가만히 보아하니 그 길은 많은 사람이 오가던 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썩은 것 같기도 하고 뭔지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겁이 납니다. 그래서 난간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교인이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면은 제가 감사 헌금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100불 이상 헌금한 적이 없지만 내가 딱 100불을 감사 헌금을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 감사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도도 했겠다. 또 감사 헌금도 한다고 보증도 했겠다. 이거 뭐 건너가는 건 무사하게 건너가는 건 아주 따는 당상이죠. 그래서 길을 건너가는데 출렁다리니까 줄을 잡고 조심조심 걸어갑니다. 반쯤 걸어왔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다리만 출렁거릴 뿐 뭐 삐그덕거리는 소리도 없고 그러니까 생각이 딱 바뀌는 거예요. 100불이 너무 비싸. 하나님, 내가 50불만 하면 안 될까요? 제가 50불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걷습니다. 이제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100불 내려다가 50불만 냈으니까 50불 벌었잖아요. 그쵸? 기분이 좋아져서 막 걷는데 갑자기 바닥이 뚝딱 하더니 그냥 그 널번지가 하나가 깨져서 발이 쑥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그 들고 있던 밧줄을 붙잡고 막 소리칩니다. 하나님, 그거는 농담이었습니다. 제가 헌금 다 하겠습니다. 그 농담이었으니까 진심으로 받아주시지 말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참 감사합니다. 이런 교인 되지 마십시오. 교인은 처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정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까 그 교인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막 해도 되고 농담을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전 인격을 다해서 인격체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셔서 사람을 지었어요. 어떤 모습으로 지었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으로 지었습니다. 그 우리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누구를 닮았습니까? 나를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닮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닮았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으니까 나를 닮았다고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그랬으면 그건 곤란하죠. 왜? 지가 하나님을 닮았는데 다른 사람은 저하고 닮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가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닮았어요. 그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예배드려야 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이 있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이 빠진 그저 허수아비 같은 그리고 빈 마음으로 보내서는 아무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집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룩해집니다. 그 거룩해진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 4장 11절 좀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무엇으로 사랑할 겁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셨을 때 받는 결과를 저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편 32편 7절을 보면은 주는 나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의를 꺾으셨나이다. 이거는
33장 7절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32장 7절인데 거기 2자가 빠졌군요. 예. 32장 7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로다. 자, 그 메모를 쓰시는 분들은 쓰세요. 시편 32편 7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신처입니다. 제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저를 보호해 주시는 은신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워싸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평안히 잠들게 하십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아무리 밝아도 주님의 손길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손길을 우리는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손길을 결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애쓰고 힘쓰지 않았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서 2장 26절, 전도서 2장 26절.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거기까지만 합시다. 뭐를 주신다고요? 첫째,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십니다. 희락이라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방법이 반드시 밝혀집니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지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쁨을 허락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를 충족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러나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어떤 범위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와 같은 그런 풍성한 쓸 것을 체험받지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못이에요? 빛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등이 켜지고 내가 가는 곳에 빛이 있다면 내가 어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상고하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등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빛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제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축복이 이 성경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들의 자녀에게 무한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함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축복의 샘은 용솟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주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축복의 샘을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신 주님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사신 주님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하고 같이 복창하세요. 살아계신 주님. 네. 많은 사람들의, 이 세상의 많은 신들이 이미 죽어서 없거나 그저 형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요?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중생한다는 얘기죠. 내 자신의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생과 헌신의 삶만이 축복의 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복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신 대로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뜨겁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게 약속하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